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이 귀한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세상이 어지러워져 가는 것만큼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죄악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 또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이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들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위에도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잊어버리지 않게 이끌어 주시길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 말씀, 예, 46절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오늘 요한복음 7장 4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삶,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에 생각을 좀 깊이 하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귀하게 또 사랑이 이에 오셨네 그 귀한 찬송을 같이 해주셔서 오늘 이 주제 말씀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그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을 삼고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내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게 산 적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러한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 주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 이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도, 정말 구약 성경에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해도 이 사람이 행한 표적 외에 더 많은 일을 행하시겠느냐.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차츰차츰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대제사장들, 종교가들,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불안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에게. 그래서 하속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속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이제 예수님 앞에 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러한 말씀을 이 하속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그냥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45절에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예수님을 붙잡아 오지 않고, 그랬더니 저희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왜 못 잡아왔느냐? 그랬더니 이 하속들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못 잡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 사람처럼 말한 것은, 그죠?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당신들도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 못했고, 지나간 과거 역사 가운데 또 앞으로도 그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속들은 그러한 뉘앙스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이 과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기준으로 삼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치가 모든 사람하고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세 가지, 이 46절에 있는 말씀에 그 사람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의 삶,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처럼 사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시죠. 먼저 그 사람의 말, 예수님의 말, 그 예수님의 말이 이 하속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살펴보면 수없이 많은 인간의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 가운데서는 훌륭한 사람들의 말도 있고, 철학자들의 말도 있고, 종교가들의 말도 있고, 많은 말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말들하고 비교가 안 되어지는 말씀이 내가 지금 들었던, 하속들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처럼 말씀한 사람은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뉘앙스를 가졌을까? 예수님의 말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거나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에 어떤 노랫말이 있는 그러한 노래들을 들으면 그 짧은 시간인데도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도 나고 또 이 기쁨도 갖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말의 힘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한 말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쓴 말에는 아름다운 말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말들, 그러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말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한 말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히 이제 철학 서적을 좀 뒤적이다가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종교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몇 구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형이 상학이니 형이 하학이니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 일반인들도 그냥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상학, 형이 하학을 설명할 수 있으셔요? 난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플라톤의 이데아, 뭐 철학을 공부하다가 보면 이데아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데아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 잘. 또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게 실존이 뭔지 본질이 뭔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짧은 단어 하나에다가 많은 말을 함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의미를 공부하고 배우지 못하면 사실은 그것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죠? 색이 뭔지 공이 뭔지 그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런 말 쓰고 있거든요. 그러한 세상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의 말들, 종교가들의 말들,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진 많은 속담들, 그런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말들은 내 마음을 잠깐 위로도 해주고 내 마음을 잠깐 움직여주기도 하고 내 생각을 잠깐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 있는 어떠한 말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철학적이고 아무리 논리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내 죽음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 단어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전혀 모르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한 적은 거의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떡이란 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어린아이도 압니다. 그죠? 사람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어려운 말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서 철학적인 어떤 사변이나 그러한 단어들, 그러한 것을 사용한 적이 있으신가?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시는 말씀들이에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내 살을 마시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근데 이렇게 쉬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정말 쉬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떡과 그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듣는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의 말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절대적인 그 차이를 두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리 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는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내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효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말들도 내 영혼은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하고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숙들도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도 종교 지도자들이고 우리도 당신들한테 많은 것을 배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당신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숙들이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라는 것은 정의하기가 조금 좀 힘들긴 하지만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말에는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말을 1시간, 2시간 했는데 아무 내용도 없다. 그건 말이 아니죠. 말은 반드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말은 권위가 있어요. 권위 있는 사람의 말하고 권위 없는 사람의 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권세가 있는 사람의 말하고 권세가 없는 사람의 말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오는 사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보세요. 제가 한마디 했는데 다 들잖아요. 이게 말의 힘이거든요. 그죠? 말은 그와 같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말에는 내용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뱉으면 그 말이 힘이, 효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말은 이 세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설령 공존한다고 해도 잠깐 동안 공존이 되어지는 모습이고 궁극적으로 내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내용이 있으면서 권세가 없거나, 보통 일반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말들은 세상에서 회자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권세가 있는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주 평범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세상에서 회자되어지거든요. 이런 것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을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주 평범한 말을 했어요. 산은 살이고 물은 물이고. 그 말은 애들도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갖다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하고 권위가 없는 사람의 말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도 그 말에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당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살 수 있으세요. 그래도 그 사람 죽습니다. 왜? 그 말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서 그 말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의 내용, 그 다음에 말의 권위, 그리고 말의 효력, 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잠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석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종교인들의 말에는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은 있어요. 그리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종교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저희의 말하는 것은 지켜라. 그런데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말하고 행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훌륭한 그 지도자들 꽤 많이 있거든요. 지도자들도 있고 예술가들도 있고 철학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의 삶을 실제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정말 부끄러운 것들 많아요. 특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말과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 종교가들의 모습들도 그러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그래서 말의 내용은 있지만 말의 효력은 말의 힘은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을 성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세상 사람들, 종교인들의 말에 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권위가 있고 그리고 말씀에 효력이 있어요. 이것이 세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백성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7장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 저 사람이 말씀하시는 것은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다. 지금까지 들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기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권세, 이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돼서 나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아주 단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건 아주 단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세상에 누구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하는 이 말,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이 아니다. 요한복음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보시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지금 하는 그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24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가들,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의 말하고는 다르다. 그죠?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다. 왜?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그와 같은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내용이 있어요. 아주 분명한 내용.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세상의 책을 읽다가 보면 어떤 사람이 책을 쓰지 않습니까? 많은 주제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책을 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주제의 틀을 갖다가 크게 벗어나지를 못해요. 평생 글을 써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그 한계 내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만큼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안 계셔요.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 죄에 대한 말씀,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생명이 중심이 돼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그 핵심, 가장 중심이 뭐냐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구약 신약을 통틀어 털어보면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주제는 세상의 어떠한 책보다 가장 방대하고 넓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주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중심이 생명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허공에 떠돌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주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생명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효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이 바다에 풍랑이 일 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피곤해서 잠을 주무셨어요. 그때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요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식간에 모든 것이 잔잔해졌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누구길래 말씀하심에 바다와 파도도,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효력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람이 막 부는데 바람아 멈춰라 그러면 멈추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효력이 있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앞에서, 냄새나는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노라 한마디에 그 사람이 살아나왔어요.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죠? 문둥병자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로 깨끗하여진지라. 마태복음 8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갖다가 네 사람이 지붕에다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자의 뇌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효력이 즉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용이 있고 권세가 있고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셨다. 여러분들,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살아났습니까?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다가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까? 문학을 공부하다가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난 이 단 하나의 이유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하석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석들이 그러한 말 처음 들었습니다. 저가 누구시길래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죠?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들은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특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놀라면서 저가 누구길래 저런 말을 하는가, 참남하도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 그러한 권위와 내용과 힘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51절 말씀에도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결국은 땅에 속한 말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흙에 기록되어지는 말들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분명한 내용이 있고 권세가 있고 효력이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데 과연 내 삶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효력이 있는,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해가 지나가는 시점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그죠? 자, 그러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러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말씀이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나타나지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성경대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성경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분이 성경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에 예정되어진 대로, 말씀되어진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게 마태복음 1장에서 정확하게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도 분명하게 성경대로 삶을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 말씀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로 예정되어진 것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 그때 이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예정되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오실 것이다. 남자하고 상관없이 초월적으로는 잉태가 돼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것을 마태라는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하고 상관없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경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정말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3년 반의 생애가 그게 복음서의 내용이잖아요. 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에 대한 예언되어진 그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서는 옮겨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가랄 때 초를 마시우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삶에서 죽음에서 모든 순간순간들이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 성경대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의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대속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모습,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신 그 모습의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죄를 용서하신 대속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을 해볼 것이 우리들의 삶에 정말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대로 세상에 오시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죽으신 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100% 성경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어야 돼요. 내 삶에. 그러한 삶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대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속하는 일을 못하잖아요. 대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들이 성경대로 사는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복음 전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보시면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대속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대속하시는 일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세상에서 성경대로 사는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잊어버립니다. 내가 모임을 왜 하는지, 구역 모임을 왜 가는지, 조 모임을 왜 가는지, 수양회를 왜 하는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만. 그죠? 내가 조모임에 가야 되는 이유도 모르면서 조모임을 가거든요. 그러한 모든 것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가서 참 좋았다. 무엇 때문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냥 자기 마음에 그냥 좋은 거예요. 재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한 재미는 세상에서가 훨씬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재미 때문에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시는 삶의 가장 근본이 대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나와 아버지께서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내용의 초점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그러면 성경대로 사는 예수님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이었잖아요. 핵심이. 그러면 우리의 삶도, 우리도 성경대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냐 하는 것이죠. 그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시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에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이것이 예수님 기도 끝부분입니다. 그죠? 창세전에 내게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광을 저희로도 보게 하옵소서. 그죠? 우리가 영광 중에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이 무관하지 않다라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또 하나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자기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게 하려고 이와 같이 너희의 발을 씻겼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본을 보이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본을 보이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예수님은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양식이거든요. 그 양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의 이 삶의 모습, 죽음의 모습이 전부 다 본을 보이시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본을 보이시는 모습이고 예수님의 죽음도 본을 보이시는 모습이고 그렇게 예수님은 본을 보이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그 말씀. 그죠? 세상 사람들의 말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늘 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셨어요. 그죠? 자,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도 그 뒤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무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그렇게 쫓아가겠다라고 마음에 다짐도 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천국 가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 살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잘 살든 잘 살지 못하든 이미 나는 천국 가기로 이미 정해진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죠? 그리고 천국 가는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죄하고 싸워야 되고 죄악된 생각하고 싸워야 되고 내 삶 가운데서 죄가 없는 날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입에서 수없이 많은 죄들이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러한 내 모습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당신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중에 잡힌 여인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그 여인을 돌로 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진다면 내 삶에 죄가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죠? 설령 그러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히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 날마다 손과 발을 씻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견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꼭 사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정말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옛 모습을 지워버리시고 새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시고,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새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새 계명을 주셨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 주님은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쫓아오너라. 그죠? 내 길을 너희도 밟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죄악된 모습 가지고. 그죠? 이 죄악된 모습 갖고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모든 부분에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예전 모습 그대로지만 주님은 분명히 나를 새롭게 보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롭게 되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 소망은 오직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잘 살까? 좀 더 잘 입고 잘 먹고, 그것이 내 세상의 소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산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죠? 그 소망을 내게 주셨어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이 형식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 사실은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우리 교회 앞에 유모차들이 있잖아요. 그죠? 유모차들을 보면 옛날 유모차들, 옛날에도 유모차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유모차 값이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몇만 원 안 했습니다. 몇만 원 안 해도 좋은 거 샀거든요. 근데 요새는 유모차 값이 일반적인 것이 몇백만 원이고 좋은 것은 몇천만 원씩 한다면서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몇천만 원짜리 유모차를 타고 있는 그 아이는 그것이 몇천만 원일지 알까 모를까? 전혀 몰라요. 그죠? 그럼 몇천만 원짜리 유모차를 내가 만약에 끌고 다니면 그거는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죠? 너 10만 원짜리 유모차 끌고 다니지, 난 1000만 원짜리 유모차 끌고 다니는 거야. 그거잖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항상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전도서 9장 3절에 평생의 미친 마음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제정신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죄송하지만 그 모습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베스도 앞에서 자기를 변명을 하잖아요. 그때 베스도가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때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되고 정신 차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참되고 정신 차린 삶, 참되고 정신 차린 말, 이것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형식으로 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거든요.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는 참고, 그런데 회사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받고 있습니까? 회사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아, 저 사람 예수쟁이, 이기적이고, 뭐 집회 있다라고 그러면 일찍 나가고, 회사에서 좀 야근 늦게 하자 그러면 투덜투덜대고. 혹시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형식인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은 구원 안 받은 종교인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가정에서도, 그것이 직장에서도 연결이 되어져야 되죠. 예수님의 삶에 형식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고 뒤에서는 저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거든요. 형식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시편 17편 한번 보시죠. 시편 17편. 시편 17편 10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악인들입니다.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이 자기 기름에 잠겼다, 이 나나주 1번을 보면 자기 마음을 막음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기 자신의 번영, 그 다음에 안정, 부요함, 교만으로 스스로 갇혔다는 뜻입니다. 그죠? 내가 부요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런데 그것에 내 자신이 갇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남한테 희생하는 모습도 없고,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남을 용서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게 자기 기름에 잠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악인들이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악인을 가리키죠.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이 세상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요. 세상은. 그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셔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주님, 저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싸움에서 지신 분이 아니라 싸움을 이기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승리했다, 이겼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죠? 예수님은 이 세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지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을 본받고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세상에서 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주저앉고,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가셨거든요. 왜? 이기시려고. 예수님이 다 이루셔야 할 곳이 골고다 언덕 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싸움을 이기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중간에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에서 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세상에 주저앉아 있고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건 세상에서 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안 지셨거든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다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갑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갑니다.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처음 입을 뗀 것이 뭐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차라리 죽었으면. 낙태단자가 나보다 낫다. 그것이 욥이 처음 입을 뗀 말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자기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왜 허락을 하실까요? 왜? 무엇 때문에? 이왕이면 좀 평탄한 길 걸어가게 하시면 좋은데.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것을 허락을 하셨는가 하면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면 내가 안절부절하고 좌절하고 울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는데 이제까지의 삶은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살다가 보면 답답한 일 많지 않습니까? 그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나는 왜 하면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렇지? 그러면서 낙심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 왜?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핍박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포기합니다. 그죠? 다시는 너한테 복음 안 전해.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고 우리가 세상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살아보지 않은 삶, 이제부터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속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어요. 이제까지 세상을 이겨보지 못했고 이제까지 주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복수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려고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되고 그것이 내 지나간 삶의 모습이었으면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해보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그죠? 그러한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보지 못한 삶, 이때까지 살아보지 못한, 이때까지 사랑해보지 못했고 이때까지 살아보지 못했고 이때까지 용서해보지 못했고 그러한 모습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다른 모습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좀 다릅니다. 이때까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잠깐 보시죠. 로마서 8장 12절 말씀서부터 14절 말씀까지 12절로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에 져서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주님 앞에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는 그러한 시간. 제가 얼마 전에 모임을 하다가 그 모임에서 주관했던 그 모임의 주제 말씀이 뭐였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쭉 교제를 하는데 한 50 중반 되신 어떤 형제님께서 자기 차례가 돌아오니까 딱 이렇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 하셨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마치 장수가 칼을 빼놓고 그래 한번 죽기까지 한번 싸워보자. 그런 느낌이 받은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분 성함이 장군입니다. 성이 전씨예요. 멋있지 않아요? 한마디인데. 그죠?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하속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산 것처럼 산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때까지 없었던 삶을 정말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그죠?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더 힘들어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쉴 곳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더 어지러워져 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사는 세상, 이래도 한 세상 살고 저래도 한 세상 사는 거잖아요.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게 훨씬 더 낫죠. 그죠? 한번 우리 다짐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한 세상 지나가는 시간인데 우물쭈물 거리지 말고 정말 한번 다짐 한번 해봅시다. 이때까지 살아보지 못한 삶, 이때까지 살아보지 못한 사랑, 이때까지 해보지 못한 순종,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서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예, 오늘은 한 5분 정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지역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 보시면서 이 비디오 끄지 마시고요. 광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계 수련회 그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서울교회는 동계 수련회 홍보 영상이 2분 22초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의 날 홍보 영상이 2분가량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바로 동계 수련회 영상 보시고 그리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성도의 교제의 날 동영상 보시고 할 테니까요. 일어나서 나가지 마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삶이 내 삶과 연결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선하신 주님의 손에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동영상 보여주시죠.